예, 지난달, 지난 10월 13일하고 25일에 서울의 한 교회에서 커넥트 교회, 코로나19 시대의 교회 갱신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이 지용근 대표가 통계로 보는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의 변화라는 발표를 했었는데, 그 발표에 나오는 통계 조사가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한목협이죠.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후에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반응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좋았다, 이런 반응들이 90% 있었고, 또 주일날 시간이 많이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좋았다, 이게 74%, 또 교회를 못 가는 아쉬움에 뭉클함, 눈물이 났다, 이게 또 54%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온라인 예배가 좋다와 교회 가지 못해서 아쉽다, 이런 양쪽 반응이 다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7월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같은 항목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교회를 못 가는 아쉬움이 줄고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비율도 훨씬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 좋았다가 90%에서 79%로 줄고, 교회를 못 가는 아쉬움에 뭉클함, 눈물이 났다가 54%에서 30%로 이렇게 줄은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다도 82%에서 72%로 이렇게 나타난 거죠.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훨씬 더 익숙해졌겠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주일 성수를 꼭 교회 안 가도 된다,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가장 많은 대답이 첫 번째가 교회 교인이 감소할 것이다,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소형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온라인 예배 콘텐츠가 활성화될 것이다, 즉 온라인 예배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거의 1년 가까이 된 이 시기, 많은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교회를 떠났고 앞으로 이 추세는 더 가속될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주변에서도 보면은 코로나 이후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 이렇게 확연히 좀 눈에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또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 사람들, 이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물론 몇몇 교회들의 일탈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그래서 교회의 이미지가 더욱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의 측면에서 좀 진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녔고, 그들이 믿은 것은 무엇이었고, 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이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인데, 이 부분은 이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17장 10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 베레아 사역 중의 기사 중의 일부입니다.
이 14장을 보면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식사하시면서 수종병 든 자를 고칩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침으로써 참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교훈,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낮아지는 겸손과 가난한 자들을 향한 자비, 이런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5절부터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초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살펴볼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오늘 본문의 원문을 보면은 이 제일 앞에 대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즉 한편 이런 거죠. 한편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구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을 떠나셨다는 것과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흥분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크게 개의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따르시는 것을 좀 의아해 하셨고 또 경계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날 따라오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뒤를 딱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26절, 2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는 그 수많은 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라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부모, 처자, 아내죠. 그리고 형제, 자매, 게다가 자기 목숨.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얘들은 정말 우리가 미워할 수 없는 것들이죠.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들을 미워하는 자라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죄인을 처형하는 처형기구입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자기가 달려 죽을, 자기가 처형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실은 죽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가던 무리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여기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죠. 그들을 힘들게 했던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서 그 다윗 왕국 같은 풍요한 나라를 자기들에게 선사할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망대를 세우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28절이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집을 짓기 전에 내가 가진 것으로 다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저금해 놓은 거, 내가 어떻게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다 계산을 해서 인건비 되고 재료비 되고 다 해서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누가 그 비용 계산을 하지 않고 짓느냐는 것이죠. 29절 30절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렇게 계산도 안 하고 이 공사를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공사하다 말고 그만두면은 보는 사람들이 다 비웃죠. 바보 아니야? 참 미련한 사람이네. 어떻게 계산도 안 해보고 저렇게 일을 시작했어? 그러겠죠. 그러므로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드신 비유는 전쟁을 하는 어떤 임금에 관한 것입니다. 31절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목숨이 걸려있는 전쟁을 하는데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사가 10,000명인데 저 2만 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계산을 하는 거죠.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만일 못할 터이면,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렇죠. 못 이길 것 같으면 미리 사신을 보내서 우리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말고 해결합시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가만히 그냥 계산도 안 하고 있다가 눈앞에 왔는데 아니 나 싸울 마음 없어. 그럼 가만히 두겠습니까? 살려두겠습니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계산을 하라는 것입니다. 계산을. 무슨 계산을 하느냐? 과연 내가 가진 것으로 망대를 다 세울 수 있는지, 과연 내가 가진 군사로 전쟁을 이길 수 있는지, 내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를 무엇 때문에 드셨습니까? 26절, 27절 때문에 그랬던 거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계산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후에 두 가지 비유로 이 주제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느냐? 그러려면 먼저 비용 계산을 해봐라. 나를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계산을 먼저 해봐라. 따르려면 그냥 따를 수는 없다.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까지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계산을 해봐라. 나를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계산을 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이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확고합니다. 너희가 나를 쫓는 일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일은 너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너희가 가장 아끼는 것,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은 채 나를 쫓아올 수는 없다.
그러니 계산을 해봐라. 그걸 포기하고 쫓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건 그냥 편안하게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저 고상한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 목숨까지도 걸고 쫓아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왜 모든 것을 다 걸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 목숨까지 다 걸고 예수를 쫓아야 합니까? 거기에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를 쫓는 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기적 같은 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어떤 문화 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희생하는 것 없이 그저 이 땅의 것을 구하며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 소돔을 떠나기 싫어했던 롯처럼, 또 뒤를 돌아봤던 롯의 아내처럼 엉거주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덧 그 은혜, 그 감사와 감격 다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내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오로지 내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아주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 너희가 내 제자로 산다는 것, 그것은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 먼저 계산을 해봐라. 냉정하게 계산을 해봐라.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나를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계산을 해봐라. 땅에서 망대를 세우는 일도, 왕이 전쟁을 치를 때조차도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하물며 영생이 달려있는 그 문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계산이 얼마나 빠른 사람들입니까? 모든 것을 할 때 다 계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이 계산은 빠뜨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들은 다 그렇게 철저히 계산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 그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 땅에 매여 있는 자들을 결코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계산을 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인지,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하고 버리는 것하고 계산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버리지 않고,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나를 따르겠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내 제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 그게 바로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34절, 3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맛을 잃은 소금,
이것만큼 웃기는 것이 없는 것이죠. 소금인데 막 음식에 소금이라서 막 넣는데 뭐 하나도 맛이 안 나. 뭐 간이 안 맞아. 계속 소금이니까 뭐 넣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간이 안 맞아. 계속 싱거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 쓸모 없는 거죠. 그건 내다 버리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 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금들이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는다고는 하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는 하는데 소금인데 짠맛이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탐욕적이고 더 이기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6월 그 조사기관인 그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 대상자들에게 일반적인 형용사를 주고 종교인별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에 복수로 체크해도 좋으니까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그 결과는 기독교가 일반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아주 그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불교와 천주교는 긍정적인 형용사들이 1, 2, 3위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1, 2, 3위가 다 부정적인 형용사들이에요. 불교는 첫 번째 이미지가 온화한, 두 번째가 절제하는, 세 번째가 따뜻한, 이거였어요. 천주교는 첫 번째가 온화한, 두 번째가 따뜻한, 세 번째가 윤리적인이었습니다. 반면 기독교는 첫 번째가 거리를 두고 싶은, 두 번째가 이중적인, 세 번째가 사기꾼 같은. 정말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그런 조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이 소금 비유는 신자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소금은 다른 것에서는 찾을 수 없는 소금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죠. 소금만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짠맛이죠. 소금이 가지고 있는 짠맛은 다른 것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짠맛을 내는 게 소금입니다. 짜지 않은 것은 소금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짜지 않은 소금이 있다면 그건 어디에 쓰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시키자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정체성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다. 예수의 제자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그 길을 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신자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 형제, 처자, 자매, 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내 자아의 확대라고 불려지는 이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여전히 내 가족, 내 형제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무진장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속상한 것은 그게 잘 안 돼서 내가 왕이 되지 못해서 속상한 것이죠. 내가 힘든 것도 내가 왕이 되지 못해서 힘든 것입니다. 이게 뭐 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돌아보니까 제가 그래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나는 이래서 이랬다, 나는 이래서 이랬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분처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자, 나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제 한참 설교 준비를 하는 중에 제 사랑하는 김재기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이 탁 왔는데, 이게 안 열어봐도 이렇게 탁 위에 줄이 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에 줄에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런 탁 떠서 너무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대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길래 갑자기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하시나. 그래서 급하게 열어봤더니 아들 목사, 지금 선교사님이시죠, 김영민 목사에 대한 기도 부탁. 우리 교회 설립 예배 드릴 때 왔던 그 김영민 목사에 대한 기도 부탁이었습니다. 지금 영국 웨일즈로 2월 달에 본인 생일날 선교사로 떠났는데, 웨일즈 선교사로 떠났는데 8개월이 정도 지났죠. 지금 영국이 뭐 이 코로나가 하루에 2만 명, 3만 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데 여기는 아직도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토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김영민 선교사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옆집에도 뭐 격리되어 있고 막 이렇게니까 아버지로서 얼마나 그 아들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 며느리와 그 손주들, 아들 뭐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하신 것이죠. 근데 그 기도 부탁 그 뒤에 김영민 선교사의 전도 일기를 이렇게 첨부해서 보내주셨는데, 그거 읽고 너무 도전이 돼서 제가 좀 일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날 전도 일기, 뉴포트 시내 전도를 했던 날이라고 합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 처마 아래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지나가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지금 막 코로나가 지금 막 이렇게 이런 시기에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마이크 덕분에 사회적 거리를 최대한 지키면서도 한 분 한 분과 눈을 마주치며 복음을 나눌 수 있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복음을 전하자 한 형제가 나를 향해 fuck you 욕을 했다. 예전엔 더 심한 욕을 들어도 영어라서 그런지 별로 기분이 크게 나쁘지 않았는데, 그동안 영어가 조금 더 익숙해진 탓인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그 욕이 귀에서 머리로 그리고 내 마음으로까지 깊이 꽂혔다. 마음이 상했다. 그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대가가 경멸 섞인 욕설을 듣는 것이라니. 그러나 주님은 이럴 때 오히려 기뻐하라 하셨지. 의식적으로 말씀을 떠올리며 애써 나를 달랬지만 이미 상한 마음이 정돈되진 않았다. 계속해서 십자가를 들고 복음을 외치며 전했다. 그렇게 한 10분쯤 지났을까? 아까 나에게 무섭게 욕을 했던 그 형제가 이번엔 다른 방향에서 내 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속으로 잠시 망설여졌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분명히 또 욕을 할 게 뻔한데 그냥 지나칠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한번 더 따끔하게 욕을 먹을까? 찰나의 순간 다행이라 해야 할지, 그에게 한 번 더 시원하게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야겠다고 결론을 내리고는 그 형제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결과는 아까와 달라졌을까? 아니, 그는 내가 괘씸했는지 더 세게 욕을 하고는 횡하니 지나갔다.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바람은 찬데
그가 남긴 가시돋친 욕설은 그대로 남아 내 마음을 참 울적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문득 한편으론 그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저 사람 말이 맞다. 정말 나는 그런 사람이지. 욕을 먹어도 하나 할 말이 없는 만큼 더러운 죄인이 바로 나 아닌가. 죄 가운데서 죽었던, 예수님이 없었다면 아무 소망도 없었던 그런 존재가 바로 나 아닌가. 이런 전도했던 이야기들을 쭉 담은 이런 편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아무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죠. 우린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야 마땅할 그런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주의 길에 나서는 것이죠. 우리 김영민 목사님도 그래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선교지로 떠난 것이고, 어쩌면 이곳에서 있었으면 편안하게 안락하게 목회 생활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가 자기 부인의 길을, 그 선교사의 길을 떠난 것이, 그래서 이 코로나로 엄중한 이 시기에 이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우님들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가 바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게 분명하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진실되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진실로 비용 계산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택할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택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할 비용은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먼저 앉아서 그 무엇보다도 중대하고 절박한 일, 그 문제를 놓고 냉철하게 계산한 후에 한 길을 택하여 가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길, 그 생명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하나 붙들고 나를 부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